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6절로 7절 구약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할까요? 제가 한 절 말씀 읽고 여러분은 2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저도 실제로 이 할렐루야 아멘을 옛날 주님 만나기 전만 해도 참 뭐라 그럴까 좀 싫어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 하나님 알기 전 그때 믿음 없이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 제일 징그러운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첫째가 이제 통성기도. 아이고 통성기도 하면요 속으로 미쳤대. 저래 꼭 광화문 질러야 되나? 누가 귀 묻나? 좀 조용조용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밖에 없어. 기도를 모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눈을 반쯤 뜨고 구경합니다. 눈 작은 게 참 좋아요. 이래서 떴는지 까만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 버릇을 다 압니다. 정집살이 흔들고, 노집살이 흔들고, 최집살이 흔들고, 또 어떤 정집사는 얼마나 이 방언이 센지요. 아부다자자 하니까 입에서 거품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앉은 아주머니 뺨 한 머리 허여 다 묻혀놓고, 볼 때마다 왜 저리 추하게 저렇게 악을 쓸까 늘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때로는 통성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참, 가끔씩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이제 어떤 분은 묵상기도에 늘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묵상기도만이 최고고 통성기도나 산기도 이런 사람은 아주 저급하게 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통성기도에 맞들인 분은 조용한 묵상기도 하는 사람들 보고 은혜가 없다 그럽니다. 다들요, 전부 다가 자기 기준 따라 보는데, 우산이 탁 펼쳐지려면 우산대가 있고 우산살이 수십 개가 착착착착 같이 펴져서 우산 하나를 받쳐내듯이 신앙생활이 어느 한 면이 아니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하나의 모양으로 갖추어가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꼭 귀를 대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기뻐요. 솔직히 오늘 올라오면서도 내심,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내심 속으로, 아이고, 이 평일날, 이 바쁘고 힘든데, 신년 초에, 어제는 첫날이니까 그냥 체면상 왔겠지만은, 오늘이야 얼마나 오셨겠나 싶어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도 6명이 더 많이 오셨어요. 대충만 보입니다. 왜 교동하는 사람 숫자 해는데 도사하겠습니까? 척본 대충 안 합니다. 물론 정확한 6명은 알겠지만, 제가 2층을 보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2층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신 게 인사합시다. 샬롬. 참, 어제, 늦게 오시라 지금 앉았는가 봐요. 내일부터 일찍 오시라 밑에 앉으세요. 어차피 자리가요, 물론 다가 아닙니다만은, 가급적 앞자리, 가급적 본당 밑에,
2층으로 올라가면 이상하게 국회 방청객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일찍 오셔가지고 앞자리 차고 있는 순발력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저 위에 아멘. 밑에는 아멘이 아니고 위에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이 강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부족한 이 부족한 종이지만 기뻐해주고 이렇게 같이 모여주고 은혜 받는 모습 보이면요 밥을 얻어먹어도 그래도 얼굴이 덜 부끄럽습니다. 그래 자꾸 줄면요 첫날보다 이틀날 더 적고 3일날 더 줄면요 진짜 밥 먹는 게 아니고 가시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저에게 너무 맛있는 저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징그러웠던 게 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교회만 가면은 어째 그래 할렐루야가 많습니까? 막 입만 띄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속이 틀려 못 삽니다. 내 속으로 아이고 놀고 앉았대. 참 노는데 하나님 없는 건 지도 잘 알면서도 괜히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또 집사니까 하긴 합니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그래 뭐 나도 사기 니도 사기 뭐 같이 사기치고 살자. 어차피 인생은 쏟고 썩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자마자 이 할렐루야가 그때까지 종교적인 쇼로만 알았고 그냥 제수처럼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분들, 그분들만의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이 할렐루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렐루야 아멘은요 어떤 기계적인 언어의 반복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고받는 이 할렐루야 아멘은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는 아니요함이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 하나가 영광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 인생 살면서 영광 돌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영광 까먹고 삽니다. 안 그래요? 거의 그래요. 다 그냥 까먹는 거죠. 뭐. 근데 어쩌다가 아멘 하면 잘하면요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 순발력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저는 지금부터 오래전에 한 14년 전에 제가 겪었던 조그마한 어느 아침에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듣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오셨고 앞으로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간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를 정리를 하고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멘 빨리 하는 게 이제 정말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증은요 천없는 간증도 제가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날고 뛰는 간증도 그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신 말씀이 각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어떻게 펼쳐졌는가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할 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간증을 접해야 하는데 학령 갖다 잘못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 강단 써가지고 간증을 자기가 겪은 자기의 체험을 진리인 것처럼 선포해버립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또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버려요.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이 역사에도 A, B, C, D 따라서 전부 다가 그의 성장 환경, 신앙의 배경, 신앙의 성숙도,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 다양한 그 상황 따라서 그 말씀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진짜 아름다운 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이제 위험한 간증들이 물론 그분들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천국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은 가급적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간증을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전부 가까운 게 다르고, 어떤 분은요, 뭐, 노란빛, 황금빛을 받고, 어떤 사람은 12대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분은요, 천국을 갔지만 문이 12개가 있더래. 하나 통과할 때마다 장사꾼이 있는데, 첫째 문을 통과하니까 갓을 파는 장사꾼이 나오더래.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갓을 주고, 전도 적게 한 사람은 중갓을 주고, 전도 못한 사람은 bun부를 주더래요. 이런 이야기로 3일을 끌고 갑니다. 다들 헷갈립니다. 다들 은혜는 받아요. 엄마야요. 실제로 천국에 대한 모든 모형은 이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들어도 재밌는 삶의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핵심의 말씀은 항상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제 간증이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의 흐름과 달리 가면요, 안 들어야 됩니다. 즉각 귀를 막고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어버리지 진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도 간증과 말씀의 그 차이를 잘 구별해가지고 좀 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다들 눈치들이 참 빠르시네요. 참 고수예요. 여러분들 내공이 강하셔요. 딱 하면 다 알아들어요. 벌써 두 사람 빼놓고 다 알아듣네요. 어디 가서요 꼭 두 사람이 문제라. 두 사람이요 인상 쓰고 말씀도 안 듣고 나중에 또 묻습니다. 누구 묻습니다. 누군데 물어봐.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묻는 그 사람이라 또 보면요. 신앙생활은요 멀리 볼 것도 없고 나하고 너만 해결되면 끝납니다. 이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만 해결되면 끝나기 때문에 늘 나와 너가 말씀 앞에 살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오늘 이 이제 말씀은 간증 말씀은 제가 겪었던 그날 그 새벽에 그 은혜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 될 뿐 또 물론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진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간증을 진리의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개인의 탁월성도 또 이번에 한번 길러봐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이니까 멋진 신년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어, 14년째입니다. 그날도 이제 새벽 시간에 눈을 떴어요. 이제 새벽 기도 갈 때가 됐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눈은 떠졌는데 근무자니까 직장을 비우고 교회 갈 수는 없고 늘 하던 대로 제 사무실 앉아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큐티 겸 경건의 시간 겸 묵상 겸 새벽기도 겸 그렇게 제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 하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일부러 읽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하나 둘 셋 제가 디빈 것도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제가 한마디 말도 웃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어제 저녁까지 5장까지 읽다가 이제 접어놓고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6장부터 읽는 거죠. 한참 읽다가 말이죠. 혼자 씩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금도끼가 니도끼가 은도끼가 니도끼가 물론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좀 비스무리하잖아요. 그죠? 씩 웃다가 내 혼자 웃으면서 하는 속으로 생각이 참 하나님도 참 웃긴다. 하나님 우리 웃기는 하나님이시다. 하필이면 이런 또 희한한 방법으로 도끼를 건져가지고 왜 우리 헷갈리게 만들까? 우리야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내 이성으로 도저히 안 믿어져도 억지로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게 또 믿는 사람의 도리고 말씀은 믿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우리야 믿는데 실제로 이 바깥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10명, 100명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잠시 성경을 약간 아는 거지만 훑고 한번 이제 배경을 훑고 간증을 좀 들읍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속에 그냥 굴러떨어져 저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 백성까지 누구 하나 소망의 인간이 안 보여.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마음 먹다가도 또 불쌍하니까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역사상 뛰어날 만한 엘리야라고 하는 불같은 종을 보내셔가지고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불로 능력으로 가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 수명이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을 타고 승천해버리고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영적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승이 뿌려놓았던 그 엄청난 그 씨앗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가 봐요. 많은 생도들이 엘리사 문화에 몰려듭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을 향한 열망이 커지듯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악해질수록 그나마 또 숨어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문화에 많은 생도들이 모이니까 그중에 생도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은 너무 좁고 사람들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도저히 처소가 좁아 안 될 테니까 저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거기다가 또 집을 하나 새로 짓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새로 하나 더 지읍시다 라고 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오케이 하고 허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중에 생도 하나가 선생님 같이 갑시다 현장에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모시고 요단강을 가서 나무를 뺍니다. 많은 생도가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 중에 생도 하나가 갑자기 도끼가 잡에서 푹 빠져가지고 핑글핑글 돌아 그 깊은 요단강에 펑 빠져버렸어. 그러니 이 생도가 요즘 말하면 오 마이 갓 오메 하든지 어쩌까이 어쩌서까이 빠져버렸네. 경상도 우약고 지금 막 자가 이제 빠져서 난립니다. 웃자만 저는 도끼 빠졌다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빌용기인데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요 저녁 잘 먹고 열심히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웬 도끼 하나가 날리고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지금 도끼하고 이때 도끼는요 그 격이 다릅니다. 지금이야 어디 장날 가면은 10,000원 한 장 도끼 사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아직까지 철광석도 흔하지 아니하고 재련술도 그렇게 발달이 안 됐던 그때에 지금 쇠도끼 하나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도끼 가치가 이거는요 요즘 벤츠 600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를 이 생도는 하나님 일 한번 해보겠다고 가서 차용증 쓰고 억지로 빌려다가 일하다가 빠뜨려 버렸어. 쫄딱 망했죠. 변상해야지. 안 되면 돈으로 변상 못하면 종살이 해야 돼요. 몸으로 떼어야 돼. 그러니까 생도는요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탄식을 하죠. 선생님 빌려온 겁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악을 쓰니까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안 보니까 저쪽 빠졌다니까 나뭇가지를 툭 빼가 던지니까 세상에 그 깊은 강에 빠졌던 도끼가 물에 붕 떴대. 그걸 건졌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야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건 웃기는 이야기지. 자연과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피구 웃고요. 전설, 동화, 신화 그러지 누가 이 말 믿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컴퓨터 길들여져 가지고 과학, 수학, 논리, 과학 여기 물든 아이들이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건져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만 보고 그만 전체 성경을 다 신화처럼 생각하면 어쩝니까? 차라리 이렇게 건지지 말고 막 엘리사가 우통을 벗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스킨 다이빙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건졌다 하고 말이 되죠. 앞뒤가 맞죠. 하다못해 이런 깔꼬리를 구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건졌다. 그것도 말이 돼요. 그래도 왜 이렇게 건져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까? 혼자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버쩍 듭니다. 내 미쳤대.
내 와이프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왜 이래 또, 아이고, 이 마귀 안 물러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에도 이렇게 감동 막 먹는 분은 그게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은 감동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더더욱 제가 감사한 게 아직까지 교육장님들에게 말을 못 들었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얼른 들으니까 귀한 또 교회 큰일을 위해서 80% 가까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 내공이 세다. 참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소속된 많은 분들의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런지 가까운 시간에 다 확인할 겁니다. 예, 이건요 그냥 하는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법칙이고 말이죠. 만고 이래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을요 자녀 손손 가정마다 무조건 쏟아붓는 복을요 가까이서 서로가 확인하고요 한번 간증거리가 한번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좀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도 곧 건축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 목사님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려운 시대라 건축하자고 잘못 말했다가는 또 못된 인간들 도망가쁘면 어쩔까. 또 원래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교회 건축 반대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차라리 돈 없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논리를 대가지고 반대하거든요. 꼭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텐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큰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 때문에 서로가 까칠까칠해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원만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마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웃고 그냥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7장 읽고 8장 읽고 9장 10장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후딱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니까 그날 아침에 잠시 웃었던 이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같이 오늘 읽어봤습니다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댄다든지 뭐 눈물이 팍 쏟아진다든지 쨍한 감동이 온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해프닝이에요. 그냥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27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도끼 빠졌다가 건진 사건. 끝났습니다. 아무런 나와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죠. 한 열흘 이상 후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후 4시쯤 됐어. 갑자기요 저들끼리 이 나쁜 놈이다 이런 놈이 있나 막 자기들이 몽성거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수들은 밤에 들어오고 구속영장은 낮에 미리 옵니다. 그래야만이 그날들로 죄수들의 명단과 성별로 분류하고 죄명별로 분류하고 또 음식 그릇 다 준비해야 되니까 서류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검토하다가 우리 직원들이요 대장님 이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구속영장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간단히 적혀있어요. 피의자 안상덕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중랑천 군자교위에서 자신의 5세 난 여아 아무개를 강물에 투기하여 익사케 한 자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5살짜리 딸을 강에 받아 죽여버렸어요. 애비가. 지금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둔감해졌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도관들이 약간 흥분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놈이 들어오기만 한번 혼찌금을 내버리자.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저들끼리 그냥 뭐라 그럴까, 벼르고 앉았어요. 저도 속으로 참 희한한 놈이 있다,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 8시나 됐을까, 이제 죄수들이 쫙 다 구속되어 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 구석에서요, 직원들이 막 윽박질러요. 배도 팍 찌르고 머리통도 쥐어박고 이 나쁜 놈아, 이 짐승 같은 놈아, 인간이 어째 그러냐 막 하는데 멀리서 이래 봤는데 벌써 사람 꼬라지가 이 김장배추 절여놓는 거죠. 허지리하는지 사람 맥이 다 빠졌어요. 그게 좀 불쌍히 안 됐어. 그래서
일로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앉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온 눈이 말이죠. 팅팅 다 그냥 다 뭐라 그럴까 불어 터져가지고 여기가 다 눈장가 짓물렀어. 사람 꼴이 앞에다만 너무 뭐 벌써 첫 느낌에 애절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랬냐, 왜 그랬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했네. 그냥 앉아서 울고만 앉았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 딸 따라가야 돼요. 난 살 가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울고만 앉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을 유도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내 생각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교회 다닌 적 없나 물으니까 다닌 적 없대. 어릴 때도 물으니까 어릴 때 성탄절 때 뜨거덤으로 몇 번 가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혹시 찬송 가는 거 있나?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야기 통로가 꼭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날라리도 교회를 꼭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애미는 남편도요 일단 교회 데리고 다니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여러분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날라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끼리는 말로 어떤 사람은요, 전도해 놓으면요, 교회 안 나와요, 갑자기. 왜 안 나오노 하면은, 자기는 아직까지 술을 못 끊다가 교회 못 나온대.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고돌이 때문에 못 나온대. 근데 참 바보입니다, 바보. 술, 담배, 화투 이런 시시한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꾸는 건 바보입니다. 솔직히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복음으로 보면요, 성도가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성도가 담배 한잔 피웠다고 지옥요, 천만의 말씀요. 성도가 고도했다고 지옥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내신 성적은 문제가 됩니다. 그건 꼭 아셔야 돼요. 내신 성적은 좀 문제가 돼요. 어쨌든 지옥,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요, 술, 담배, 화투로 바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라리 있다 하더라도요, 술 퍼먹다가도 딱 시계 보고 예배 시간 되면 얼른 술잔 놓고 가고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 돼요. 혹시 옆에 술 냄새 푹 풍겨도요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아 날라리가 왔구나. 긍휼히 봐줘야 됩니다. 담배 꽂아먹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빨리 끌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고도에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죠. 얼른 점수 계산하고 돈 주고 받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화투판에도 계산은 분명히 해야 돼요. 줄 거 받을 거 받고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다 가다 보면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방구 닫으면 똥 산다고요. 어쨌든 교회 왔다 갔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딱 부딪히는 그때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바로 알고 믿음으로 눈 뜨면요 그때부터 하나도 안 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 재미에 살죠. 그런데 주님 바로 알고 그 사랑 바로 알고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영광을 알고 나면요 돈 갖다 줘도 그딴 걸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먼저 믿고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가 끊임없이 참아줘야 되고 가슴에 안아줘야 되고 어떤 날라리도 우리가 인내하고 가슴에 품는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밤이야말로 날라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밤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교회만 다니면 마지막 순간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라는 대화를 끌어가지고 문이 하나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살살 물으니까,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뜨거듬으로 몇 번 가봤대. 그러니까 내가 물었죠. 혹시 찬송가 아는 거 있나 물으니까 아는 게 없답니다. 그러지만 한참 있지만은 딱 하나가 기억이 난대. 그럼 뭔가 해보라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걸 합디다. 그걸 배웠는가 봐요. 그래서 앞에부터 불러보니까 앞에 모르겠대. 그러니까 앞소리를 불러줬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맞다. 그때부터 머리가 둘이 맞대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며칠 후, 한참 불러, 한 두 번 불렀을까? 기분이 이상해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심하게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예.
좀 주워 패고, 좀 이제 한번 칼라고 데리고 앉았는데 또 데리고 앉아가 며칠 안 하는데, 맛이 갔지요, 뭐. 근데, 그렇게 찬송 한 두 번 불렀다고 마문이 열리는가 봐요. 그때부터 쭉쭉 울면서 기가 막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했어요. 10대 후반에, 벌써 10대 후반에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일찍 낳았어요. 3남매를 놓고 쭉 살다가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결국은 이제 도망다니고 피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붙잡혀가지고 그 이제 30문 앞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 좀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척추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길로 이제 제대가 되었습니다. 척추가 다 망가지니까 노동 능력이 없어요. 일을 못해. 그냥 돈도 못 벌고 또 남자로서 모든 생식 기능도 상실돼 버렸어. 이제 완전 폐인된 겁니다. 이 젊은 아내가 남편 애 셋 데리고 살 길도 막막하니까 결국은 견디다 못해 애들과 남편 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참 비정한 엄마지요.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남은 가난밖에 없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큰 놈을 평택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평택의 그 어머니도 옳게 사는 게 아니라 생활보호 극빈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 몇 푼, 연탄 몇 장, 쌀 얼마 그걸로 연명하는 할머니 밑에 이 큰 놈이 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되죠. 결국은 도망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종적 감춘되고 오래돼가지고 죽은 사람인지 모르고 벌써 이미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6살짜리 용필이하고 이제 4살 반, 그러니까 5살쯤 된 4살 만짜리 그 용순이하고 두 남매만 데리고 결국 하는 일 갖고는 자기가 아는 집, 친척집 다니면서 얻어먹습니다. 이 집 가서 열흘, 저 집 가서 보름, 거지죠. 얻어먹으니. 그러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며칠 있으면 막 쫓아내버리고, 면박 주고 도망 쫓겨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몇 안 되는 친척집 다 돌아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얻어먹다 안 되니까,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산 중에 자기 먼 친척 동생 하나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한 보름 정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왔죠. 세 식구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밥만 파먹고 그냥 긁어치기만 하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면박 주고 뒤에서 욕하고 그냥 해대니까 결국은 이제 못 견뎌가지고 이 애들 둘 데리고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애비 마음에 그래 우리 서울을 가자. 아무래도 서울은 가면은 집도 많고 사람도 많을 테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걸어서 그 의정부 문산 쪽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옵니다. 처마 밑에 자다가 공원 벤치에 자다가 그리고 나무 집 두드려서 밥 얻어먹고 예전에는요, 그래도 이 문 두드리면요, 동양 한 푼 달라 그러면 웬만한 집은 그래도 다 나와서 쌀 한 점 쥐어주고 보리쌀 한 점 쥐어주고 다 쥐어줬죠. 요즘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문도 안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한 끼 굶고 또 얻어먹고 두 끼 굶고 하니까 이 어린 것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항상 애비 팔 잡고 흔들면서 아빠 배고파. 아빠 배고파. 이 고함질 되니까 애비로서 듣지 못할 소리라. 우리 어머니께서 제 간증을 쭉 한번 들으시다가 애비야 맞다. 정말 그 말 맞더라. 우리 제일 어려웠을 때에 저희들도 한번 온 집이 부도가 나서 홀딱 망해가지고 집 차압당하고 쫓겨나오고 우리 아버님은 수배돼가지고 도망가고 없고 우리 병든 어머니가 우리 6남매 키우면서 굶다 먹다 보니까 저는 좀 컸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때 네 동생들 맨날 내 치마꼬리 잡고 따라다니면서 엄마 배고파 그럴 때 평생 울 거 다 울었고 평생 찢어질 가슴 다 찢어졌대요. 안 돼. 우리 어머니 안 돼요. 그 안상도 어떻겠습니까? 이 어린 것들이 아빠 배고파 흔들어대니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오다 가다가 큰 병원만 보이면 들어갔대요. 들은 풍을 있어가지고 그 이제 병원에 간호사나 의사들 붙들고 사정을 했답니다. 이 애들 굶어 이래 배고파니까 혹시 이 병원에 신장이나 눈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 소개해달라. 싼 값에 내 거 팔 수 있으니까 소개해달라니까 누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장기 매매가 FIB 불법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하고 쫓겨나고 그 길로 쫓겨온 게 꼬박 하루를 굶었어요. 꼬박 하루를 굶고 앉은 자리가 군자교회입니다. 이제 중랑천 군자교회 그 인도 자리에 거기에 세 식구가 띄엄띄엄 퍽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 못 먹어서 배고파 눈은 다 풀렸죠. 어린 것들 울다 얼굴은 거짓골이 다 됐죠. 한참 보다 보니까 이 애비 마음에 죄책감도 생기고 그렇더랍니다.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이런 꼴로 사는 게 맞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안 낫겠나? 차라리 우리 세 식구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세상에 살아서 안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죽자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큰 놈부터 붙들고 마지막 얼굴 안 보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큰 놈을 밀어붙였어. 강에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딸도 던지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아빠 하고 고함 소리가 납니다. 물에 던졌는데 깜짝 놀라보니까 이놈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 다리 옆에 난간 옆에 있는 쇠로 만든 구조물들 그 쇠 파이프 있죠. 통신선 전화선 지나가는 떨어지면서 그걸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 매달려가지고 아빠 그랬으니까 딱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죠. 그러더래요. 아빠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나 안 죽을 거야. 살려줘. 그랬으니까 그 어린 게 그걸 보는 순간에 죽자는 마음에 던지긴 던졌는데 이 아버지의 본능적인 부성애라는 것이 그 자식이 흑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또 들더랍니다. 그니 자기 돈물로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그니 안 잡지요. 벌써 꾀가 멀쩡한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물에 던졌어. 만약 그 손을 잡았다가는 또 던질 것 같으니까 안 잡더래. 안 잡고 약속해달라 그러더래. 아빠 나 살려달라고. 그 이제 안상도에 그랬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야야 니 그냥 있으면 죽는다. 빨리 아빠 손 잡아라. 손 잡으라니까 자기도 힘이 점점 빠지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풀쩍 점프하면서 손을 잡는데요. 기적이 돼요. 원수가 이 손을 잡고 올라오는데 호르륵 꽂아 툴렁 쫓아 넘어와가지고 그만 아빠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래. 6살, 7살밖에 안 되는 게요. 무릎을 딱 꿇고 빌더래. 아빠 다시는 배고프다 안 할게 죽이지 마. 다시는 배고프다 안 할게 죽이지 마. 그 어떻게 했어요, 애들 마음이. 그 이제 막 눈물을 사기면서 아빠 잘못 생각했다. 우리 가자. 이래서 이제 갑니다. 갑자기 이놈이 뻘떡 서디만은 앞으로 달려가서 한 10m 거리를 두고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뒷걸음을 걷습니다. 또 달려가서 또 죽일까 싶어가지고 안전거리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뒤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오니까 그걸 보고 걷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 저놈은 이제 어디 나라 살겠다. 남자애고 강에 던져도 그 통신선 붙들고 살아 올라오고 또 저렇게 지 몸은 보호하려고 10m 거리를 두고 저렇게 먼 거리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걷는 걸 보니까 저놈은 어디에 던져놔도 지 한 목숨은 살겠다. 그런데 지금 손잡고 이 딸은 앞만 봐도 소망이 없더래. 지금 이 험한 세상에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이런 험한 세상에 이 딸내미 자라봤자 앞으로 그 인생 가는 곳이 뻔하게 벌써 끝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필이는 혼자 살게 두고 아무 쓸모없는 나하고 우리 딸은 죽자, 둘이 죽자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하는 아들이 이쪽보다 딱 저쪽 보는 순간에 손잡고 있던 딸을 강에 던져버렸어요.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아빠 손잡고 있는 동생이 사라지고 없죠. 던졌구나 싶으니까 악을 쓰고요. 아빠 미워 난 살 거야. 난 안 죽을 거야. 난 살 거야. 그리고 지향없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한참 보고다가 자기도 죽으려고 난간을 올라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모습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각 이제 물에 막 떨어지는 안상들을 뒤에서 낚아챙깁니다. 딸만 죽이고 자기는 이제 미수에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눈물을 쥐어짜면서 하는 말이 난 죽어야 돼요. 영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딸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딸만 보내고 나는 안 가고 있어요. 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울고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회오리 말한 것이 뭐가
빙글빙글 돌면서 막 그냥 빙빙 돌리는 저한테 갑자기 열을 들 좀 읽다가 웃다가 말았던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뻥 하고 터져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 장난이 아니다. 야, 갑자기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대로 저희들 가장 처참하고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 인생이 이 짐승보다 더 처참한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 소낙비가 막 농날처럼 쏟아지는 밤에 진흙탕 물을 굴르면서 온 세상 향하여 뭐든지 있으면 나오라고 악을 쓰고 뒹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 내가 좀 살만하면 절대로 내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 나처럼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같이 더불어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평생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살자.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제 일기장이 빡빡하도록 적어도 보고 벽에다가 써붙여보도 보고 내 평생 가장 귀한 결심과 내 생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웠던 그 목표가 어느덧 저도 장가를 들게 되고 아이들이 생기고 아내가 있고 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벌써 그건 내 말뿐이었지. 오래전부터 내 모든 삶의 중심과 내 모든 걸 거기에다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것 여기에 초점 맞춰왔던 게 비로소 그날 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날까? 도끼는 쓰면은 꼭 빠집니다.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는 꼭 쓰다 보면 빠집니다. 그래서 도끼 쓰는 사람들은 도끼 쓰다가 약간만 헐거우면 그게 다시 이제 쿵 해가 다시 거꾸로 이제 받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나 못을 그 앞에 박아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돌적이를 만들어가지고 단돌이 합니다. 근데 늘 쓰는 자기 도끼, 수십 년 동안 쓰는 자기 도끼는요, 감각이 참 예민해가지고 도끼질 하다가 조금만 헐거워도 벌써부터 감각이 옵니다. 아, 이거 흔들리는구나, 약간 빠지는구나, 감각이 옵니다. 단돌이 합니다. 그런데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 감각이 별로 그렇게 예민치 못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고급 승용차도 금방 빼보세요. 남의 거 빌려보세요. 한동안 운전하는데 참 어른합니다. 읽지 않으니까. 남의 도끼는 이게 도끼에다가 빠져나갈 때까지도 감각 없이 흔들다가 다 빠져버립니다. 신앙생활도 어쩌기로 마찬가지입니까? 믿음 생활도 많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연결된 확실한 복음의 관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믿음의 관계, 신앙도 자기 신앙, 자기 도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신앙은요, 벌써 자기를 진단합니다. 생활하다가도 요즘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요즘 내가 기쁨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구나. 요즘 내가 경건과 거룩을 향한 내 몸물이 많이 식었구나. 내가 벌써 요즘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벌써 자기가 압니다. 그러면은 즉각 처방이 나오죠. 안 되겠다. 철학 좀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올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벌써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옳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지 못한 이런 어설픈 신앙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떨어졌는지 은혜가 다 떨어졌는지 기쁨과 능력이 없는지 그냥 삽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귀한 도끼들을 다 빠뜨려버리고 전부 다 퉁퉁 빠뜨려버리고 전부 짝대기만 들고 놉니다. 여러분, 도끼가 자루에 달린 사람이나 도끼 빠뜨리고 짝대기만 있는 사람이나 표가 별로 안 나요. 멀리서 보면요, 한 100m 밖에서 보면 열심히 흔들기만 하면 전부 다 일꾼 같습니다. 전부 다 일꾼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벌써 표가 나지요. 도끼가 자루에 붙어서 진짜 일꾼은요,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도끼질 해봤지 않습니까? 나무찌 보세요. 도끼 나무찌면 소리가 쿵 이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근데 도끼 빠뜨려버리고 짝대기만 들고 있어 보세요. 나무를 때려봐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따닥 온 산이 시끄럽습니다. 진짜 교회 일꾼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조용.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땀 흘려서 쿵 앞에 있는 나무들 찧어내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빠뜨렸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시끄럽게는 독 시끄럽습니다. 지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자기 없으면 일 안 되고 최고고 따닥따닥 온 산을 시끄럽게. 그런데 혼자 놀면 다행인데 심심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몇 그루도 팍 질러보고 머리속으로 때려보고 저들끼리 패신 칼싸움하고 이럴 땐 웃는 게 예입니다. 웃자판 흐르니까 진짜 어쩌면 똑같습니까? 이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빙빙빙 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해군 가면은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문학대가 참 멋져요. 사열, 심열, 종대, 행대로 40명이 세라복 딱 입고 나팔, 북 쫙 들고 짱짱 진짜 멋집니다. 삼군 군악대가 다 멋지지만 특히 해군 군악대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주 멋져요. 근데 그 멋진 해군 군악대 안에도 꼭 헛나팔 부는 인간이 한둘 있습니다. 이 나팔 부는 사람이 휴가 갔든지 병들어 누우면요 그 자리에 훈련병 옷만 입혀가지고 너는 이거 들고 폰만 잡고 걷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걷기만 하면 됩니다. 멋진 군악대인데 누가 봐도 진짜 멋진 군악대인데 꼭 발만 맞춰서 폰만 잡고 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은 누구를 탓하고 잘하고 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하여 땀 흘려 진군 총진군해야 되는데 그냥 말과 모양만 가지고 발만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귀했던 내 도끼 더불어 살자, 긍휼히 살자,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정말로 콩 한 짜고리 갈라먹으면서 정말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평생을 살자. 그 귀했던 내 모든 그 각오와 내 결심과 내 삶의 중심이 이미 도끼 다 빠져버리고 짝대기만 들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요 폼은 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왜? 짝대기 들고 있으니까 폼은 냅니다. 그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이 안상적 이야기를 듣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도끼 빠진 이야기가 머릿속을 빵 치면서 빙글빙글 돌며 이게 그냥 2700년 전 그냥 도끼 빠진 이야기 해프닝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구나. 눈물 날 수밖에요.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웁니다. 맞았구나. 내 의자 보고 살았구나. 저희는 안상덕이를 특별 관리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집어넣고 딸 죽이고 너마저 죽으면 그냥 헛된 살인극밖에 안 된다. 이제 딸을 네가 잘못 생각해 죽였지만은 너는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빚 갚아야 되겠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24시간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거기에다 포진시키고 심지어 교대 담당, 운동 담당까지 기독교 교도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권면 속에 사니까 한 2달 지나가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새 힘을 뜨는데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 법원 검찰청 다니면서 검사님 판사님 다니면서 우리가 탄원서를 넣고 원래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넣고 이건 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급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1심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항소심이 시작됐어요.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뻔질나게 다녔죠. 결국은요, 이 노력이 주요해가지고 이제 구형이 무기로 구형되어지고 선고가 15년 징역으로 낙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상동에는 대구교도소 살고 있는데 내년쯤 나옵니다. 이제 나올 때 되는데 저한테 편지가 늘 자주 오죠. 존경하는 장로님, 믿음의 아버님 쭉 나오다가 요 근래부터 편지 문투가 좀 바뀌었어요. 보고 싶은 형님. 뭐 이런 내용이 벌써 나올 때 다 돼가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붙어 살리고 작정을 설상하고 있었겠어요. 옛날 같아서는 부담스러웠겠죠. 근데요 지금은요 그래 같이 살지 뭐. 왜? 저는 그날 비로소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도끼를
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도끼 자루에다 딱 꼽아놓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제게 준 많은 것들 중에서 같이 나누어 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제 밑에는 호적이 없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제가 바람 피운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제게 복음을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도 오갈 데 없으니까 제 근처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일자무식, 초등학교 졸업 못했던 이 전과자가 저를 만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거듭나자마자 그 감호소에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4년 만에 다시 해버립니다. 나와가지고 대구 대신대학 4년제, 우리 합동적 정통 4년제 대학입니다. 대구 대신대학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가지고 4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대신대학원에 대학원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틈만 나면 전화 옵니다. 돈 없습니다. 학비 나왔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너는 도둑놈이다가 내보다 나왔다. 왜? 나는 대학원도 못 가는데 너는 대학원도 댕기잖아. 도둑놈이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요, 그거 못 때리고 있죠.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베푸셔서 또 그들에게 또 가장 또 먹이 살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 살립니다 또.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안상되기 때문에 내 가장 귀한 필생에 잊어버린 도끼를 건져서 지금도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어찌 보면요, 한 인생의 그 삶을 통하여 제게 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어찌 뭐 제가 혼자만 얘기했습니까? 여기 성가대부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솔직히 인생 살다 보면 다 많이 빠쳤을 거예요. 다들 빠쳤을 거예요. 열심히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살다 보니까 그때 새벽에도 도끼 다 빠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 먹고 살라고 몸부림 치다가 그때부터 그만 은혜의 도끼 빠져버리고, 뭐 눈물의 도끼, 사랑의 도끼, 긍휼과 충성의 도끼, 경건 도끼, 거룩 도끼 다 빠져버리고 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가 짝대기는 수없이 들고 주렁주렁 짝대기만 들고 교인처럼 밀물처럼 쫙 밀려왔다가 예배드리고 폼 잡고 앉았다가 또 썰무처럼 빠져나가고 날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껍데기는 크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짝대기만 들고는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정말 한번 밑에서부터 지금 끌어오는 은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007년도 또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신년 벽두에 이 부족한 종을 다시 부르셔서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자기의 도끼를 오늘 밤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됩니다. 이제 건지고 다시 건져가지고 우리의 빈 자루에 껍데기만 들고 살아왔던 이 교인의 모습에 정말로 도끼를 딱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흔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이 하나나는 명실상부한 외적 내적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때는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이 도끼를 건져줬습니다만 지금은 더 쉽습니다.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나는 무슨 도끼를 빠뜨렸을까 생각만 나면 하나님 나 이 도끼 빠뜨렸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도끼를 다 건져서 회복시켜줄 그분이 바로 우리 집에 계신 주님이가 한다면요 더 감사하죠. 오늘 저는 원래 이 제목을 드릴 때 잃어버린 도끼라고 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되찾은 도끼. 되찾은 도끼. 이야, 멋집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또 만날 텐데 오늘 밤 기도하면서 내일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생각하며 고백하며 우리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꿰찾아서 내일 저녁에 만났을 때는 서로 말없이 무언으로 서로 눈빛으로 몇 개 건졌냐?
몇 개 건졌냐? 서로가 건진 도끼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 혜성교회가 멋진 2007년도 쫙 앞으로 평탄한 이 길을 많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된 이 도끼를 들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한 명도 헛나팔 부는 사람 없이 찌을 때마다 이 혜성교회가 가야 될 그 길 앞에 놓여있는 많은 난관들, 많고 많은 울창한 장애물들이 온 성도들의 전부 다 회복된 도끼를 가지고 쳐나가면서 넘어뜨리고 하나 넘어질 때마다 평탄한 길이 드러나고 시온의 대로가 나타난 이 역사를 바라본다면 오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방관자가 없이 열심히 일꾼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무심코일에 앉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도 이제 도끼 생각하다가, 만약에 그 물에 빠진 도끼가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참 깝깝하겠다. 갑자기 자리에서 빠져가지고, 깊은 강에 풍덩 빠져버렸어. 쫙 빠지, 딱 강에 깔아앉자마자 자체 하중 때문에 점점 뿔 속으로 파묻혀갈 겁니다. 그 위에 점점 돌과 모래가 퇴적되기 시작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장마문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더 자갈과 돌이 점점 하상을 파묻어서 지하 수십 미터 밑에 파묻혀가지고 영원히 이제는 끝장난 오랜 세월 지나갈수록 산화되어서 나중에 형체없이 사라질, 다시 말해서 이 도끼 입장을 생각하니까 참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앉았다가 옛날 주님 모르고 살던 때 제 모습, 그렇죠. 방황하고 허랑하고 진짜 소망 없는 그때에 날마다 내 인생이 어쩌면은 물에 빠진 도끼가 내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모르니까 교회 집사지만은 하나님 모르니까 허랑방탕 그저 술, 담배, 화투 속에 째려 살고 또 맨날 죄수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흉악한 인간들을 잡으려니까 내가 더 흉악해져야 돼요. 그러니 뭐 날마다 살 수 없이 악질되어 가죠. 그러니까 갈수록 내 인생이 밑바닥입니다. 괴로우니까 술밖에 없습니다. 매일 술입니다. 한 달 같으면 25일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엎혀 들어오고 끌려 들어오고 이게 내 인생입니다. 한 번은 그날도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직원들이 집에 가자고 저를 이제 끌고 냅디다. 일어섰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하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휘청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앞으로 팍 쓰러지기를 그 이제 술집 벽면에 아주 세우는 큰 대형 수족관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팍 쓰러졌는데 일어나려고 이제 제가 몸을 그래도 비비적거리죠. 하다 보니 그 유리 벽면에 제 얼굴하고 손바닥에 대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안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 취중에도 입을 벌리고 고기 구경하면 돼가지고 한참 봤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옵니다. 쭉 나면서 그 벽에 기댄 채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기야, 니는 내보다 낫네. 니는 걱정도 없지. 물속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 받아 먹고 헤엄치고 놀다가 니 때가 돼가면 죽으면 겉보이잖아. 근데 고기야, 나는 직장 가면은 간부 직원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다 그럴 때돼 보이는데 난 누군지를 모르겠다. 고기야, 나는 이제 누군지를 모르겠다. 차라리 네 신세가 내보다 낫네. 고기야, 네가 내보다 낫대. 하다 보니까 진짜 고기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합니다. 고기야, 네가 내보다 낫대. 직원들이 보니 기가 막히죠. 창피하기도 하고 저를 질질 끌고 나옵니다. 그래 양쪽 어깨에 팔이 걸쳐져가지고 질질 끌리 나오죠. 뭐. 그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죠. 울기는 많이 울었죠. 술은 가득 취했죠. 목이 푹 꺾여져서 죽은 사람처럼 끌리 나옵니다. 질질. 우리 직원들이 저를 끌고 나오다가 평상시처럼 완전 넉다운 된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래 이러면서 완전히 맛이 갔다니. 이제 술주정하다 안 되니까 고기 붙들고 술주정한다니. 자기들끼리 안 된 흉을 봐요. 근데 그거를요, 그날은 제가 아직도 의식을 잃기 전이었어요. 그 소리 들었어요. 딱 듣는 순간입니다. 내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과 그 울음이 참 희한해. 입 밖으로 한마디 안 나와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내 속으로, 안으로 터져들어요. 안으로.
나는 듣죠, 내 소리를요. 너것처럼 내 마음을 모른디. 너는 죽어도 내 마음을 모를 거다. 너는 어떻게 나를 알겠노? 너는 나를 모르는데, 너가 내 모르는데, 그 통곡 속에 이제 까물까물 의식을 딱 읽습니다, 이제. 그 찰나. 너무 무서워요. 그 의식 읽는 그 순간, 내 느낌은요, 이제 파선해가지고, 깊은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배 같은 기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그 절망의 골짜기. 까물까물, 거기에 너무 지금 두려운, 뭔가 감각이 남아가 지금도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나면요, 꼭 그때 그게 제 마음에 확 그렇지 아파요. 겁나요. 그러니 물에 빠진 도끼나 그때 내 꼬라지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죽었다 했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나라 빛의 세계에 끌려 올라와서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이 기쁨이야말로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것이야말로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에 떠오른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전부 다가 실제로 지금 이 순간 혜성교회에 앉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조금 더 돌아보면 과거 주님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이요 얼마나 큰 기적인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 앞에 감사로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아침 눈 뜨면서부터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는 감사해요. 인생 살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 믿고 살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기적을 봐요. 날마다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웬 기적인가요? 웬 은혜인가요? 이 감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된 자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회복의 은혜가 꼭 찾아와야만이 진짜 섬김의 도리가 뭔지 알게 되죠. 오늘 이 밤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저 죽었던 자리에서 살림을 받고 지금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 일꾼된 이 감격을 안고 이 땅 어떤 것들도 이제는요 감사함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과 다시 건져올리는 이 도끼 끊임없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노래이며 여러분의 간증이며 여러분이 사는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마감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빈 자루 없이 다 도끼자루에 도끼를 꼽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일꾼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2007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부흥회에 이틀째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슴에 담고 이 밤에 깊은 회복의 은혜 속에 우리 몸을 담그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잊어버렸던 우리의 도끼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 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잊어버렸고 눈물을 잊어버렸고 아버지 앞에 헌신을 잊어버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모양을 다 잊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척 당당하게 가면 쓰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건져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도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혜성교회가 다시 한번 2007년도 멋있는 출발점에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완벽한 일꾼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한 명도 방관자나 이탈자 없이 열심을 다하여 이 길 앞에 아름다운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